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우리 좌우 우리 보면서 할게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항상히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우리 작은 가족들 나무리라. 보면서 한 번만.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귀한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또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의 품 안에 우리 모두가 안길 수 있도록 정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우리 구성원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혹시 우리 가족 구성원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면서 정말 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어김없이 지난 주간 동안의 삶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가정과 허락하신 자녀와 내 믿음의 지경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인해 아버지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눈을 뜨고 살아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심령이 오늘도 주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나올 수 있음은 우리의 의를 인함도 아니고 내 마음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에 힘입어 주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식구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만 보고 쫓아가던 이 세상과 교회를 멈추게 하시고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을 아시려는, 내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여전히 믿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일어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고 했던 시편 기자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 도와주시어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이 인생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의 열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로 이번 허락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들 나의 소유가 아닌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말씀으로 훈계하게 도와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자녀로 하나님이 합당하게 허락하신 그 은사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영혼들로 하나님 키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얼반 침례교회를 붙들어 주시어서 사랑하시는 권태산 목사님과 사역자님들,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평신도 리더들을 주님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어려울 때 이끌었던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귀하고 복된 청지기의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오니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들고 아버지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얼반 침례교회로 하여금 다시금도 기도로 물질로 선교사에게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얼반 침례교회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얼반 침례교회 믿음의 식구들 이 시간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유신의 장막의 어려움이나 하나님이 하는 이 모양 조명의 어려움 경편과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어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가시니까 잠시 고난을 받는 우리를 여전히 견고케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그 터를 온전케 하실 것임을 믿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믿는 우리 식구들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오니 세우신 권태산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온전케 하시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어서 여전히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계획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뒤에서 예배를 돕는 영상과 예배 반주와 찬양과 드러나지 않는 손길로 나오는 식구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예배 중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다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What a powerful praise it is. 너무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또 이렇게 아주 예쁘게 오늘의 격에 맞게 좀 잘 꾸며주셨고, 또 오늘 교육부를 담당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또 특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여러분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 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교회를 또 구석구석 말끔히 청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머신을 또 갖고 오셔서 우리 박남식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또 이렇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가주 정부의 지침이 새롭게 나올 때까지 우리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 사항이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즉시 알려드리고, 그리고 리더십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잘 지혜롭게 결정해서 언제 다시 교회를 온전히 오픈할지 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생명의 삶들 여러분들 픽업해 주시면, 사무실로 오셔서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what a wonderful name it is.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정말 주셔서 감사합니다. What a powerful name. 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놀라운 이름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받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있다면 그 심령을 고치시고 만지시고, 예배하는 동안에 정말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응답의 정말 제목이 있다면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제 불경기가 다가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우리의 모든 근간들을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놓사오니 주님이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가운데 어려운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실 때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은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함께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우리 자녀들에게 매주어야 될 두 가지의 띠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지만요, 우리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은 잘 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이게 하나가 묶여 있고 또 지리적으로도 묶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좀 한마음이 돼서 함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세 나라가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죠? 세 나라가 너무너무 다른 나라인 것 같습니다. 민족성이 다르고 또 문화도 이렇게 다른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참 달라서 좀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해서 서로 윈윈을 해야 되는데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서양 사람들이 보면 우리 전부 다 차이니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많이 같을 줄 아는데 굉장히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음식도 다르고 뭐 많은 게 있겠지만 교육이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교육하는 법이 참 어릴 때부터 다르니까 나중에 커서도 교육받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게, 다르게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중국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속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다 그래요. 그래서 남을 쉽게 믿는 거를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속지 말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잘 친해지기 힘들다 그래요. 처음에는 속지 말라고 자꾸 가르치니까 먼저 속지 않기 위해서 자꾸 뭐 들으면 안 믿으려고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서로 친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점은 뭐죠? 한번 친해지면 아주 뭐 굉장히 무덤까지 같이 가는 그런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꾸 안 믿으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중국놈 빤스를 입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중국 사람들은 참 믿지 않는데, 그 원인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반면에 일본 사람은 어떻게 교육하는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은 어릴 때부터 너 남에게 피해 주지 마.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가르친다 그래요. 남에게 피해 주지 마. 그래서 메이와쿠 그래가지고 놀이터에서부터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그렇게 놀아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가서 뭐 이민을 가거나 가서 새로 이사를 가면 우리식으로 잘 보이려고 떡을 준비하잖아요. 떡 같은 거 준비해서 가서 인사하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고민이 시작된대요. 주는 떡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받으면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이 사람에게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떡의 값을 계산하고 내가 받은 만큼 똑같이 주려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을 고민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지지 마. 우리 아이들에게 지지 말라. 이 작은 나라에서 막 복닥복닥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경쟁 사회에서 누락이 되면 그러면 안 된다. 이래서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막 지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까지 왔는데 안 싸우는 한인 사회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왜 이렇게 경쟁하고 싸우고 앉으려고 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교육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띠를 띄워줘야, 그래야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커갈 수 있을까? 두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만능 키의, 만능 열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면 풀어내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없어서 또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뭘까요? 도대체 이 두 가지가 뭘까? 당장 떠오르는 생각에는 돈이 아닐까? 어떤 권력이나 권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도 이것 앞에서는 초라해집니다. 권세도 이것 앞에서는 힘이 없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 우리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옷처럼 입어야 될 것을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 이것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6가지를 나열한 것과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건데 오늘 바울은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주지 않고 여기에 포커스를 주지 않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에 포커스를 둡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그래야 그것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덕들이 6가지가 너무너무나 개별적으로 보면 중요한 거지만 이것에 한 가지를 더해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온전하게 되는 이 한 가지는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랑을 허리에 매는 이 띠로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을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우리가 한복 위에다가 입는 두루마기 같은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다 입고 난 다음에 두루마기의 완성은 뭘로 됩니까? 띠를 띄어야 두루마기가 벗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이 띠를 띄지 않으면 혹시 바바리맨 아십니까? 그것처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옷의 형태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으로 이러한 덕목들이 6가지의 것들이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것은 아직 온전케 된 상태가 아니다. 이것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띠를 그때 띄어야 그래야 이것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띄어줘야 될, 매줘야 될 그 띠는 바로 사랑의 띠입니다. 사랑의 띠를 매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자기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아주 파워풀하게 그렇게 세상을 바꿔나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아직까지 살아 있었죠. 12제자들이 이제 살아 있었던 상태였고 또 성령의 아주 파워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정말 열정의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아주 파워풀하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세상에는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의 세상을 바꾼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안에 있었던 그 사랑, 바로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사회는요, 굉장히 극도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아마 오늘날하고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륜, 이혼, 동성애, 심지어 소아성애 이런 것까지 굉장하게 흥행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같은 것을 가면은요, 도처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뭐 공중 목욕탕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가면은 벽에 그 벽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 벽화들을 보면 진짜 방송 금지 처분을 내릴 만큼, 아이들에게는 보여주지 못할 만큼 아주 그냥 끔찍한 그런 그 흔적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로마 사회가 성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타락하고 문란하다 보니까 낙태, 그리고 또 유아 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했다고 합니다. 특히 애를 낳는데 아기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입니다. 또 낙태를 또 많이 했습니다. 그 델포이라는 도시에서 이 가족 명단이 발견이 됐는데요, 600개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600개 명단 중에 딸이 2명 이상 있는 가정이 6가정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500 몇 가정들은 딸이 나오면 어떻게 한 겁니까? 갖다 버리든지 아니면 유아 살해를 저지른 겁니다. 이렇게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했냐면 딸을 잘 키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랑하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딸들이 결혼을 해서 남편들을 개종시켜서 아주 신도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일조를 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처럼 당시 사회에 전염병들이 막 돌아왔습니다. 한때는 인구의 30% 정도가 전염병 때문에 다 사망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도니까 사람들은 도시에서 막 피해서 뛰쳐나가기 시작했어요.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남은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입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특별한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까 면역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예수를 믿으면 병이 안 걸린다,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우리 초대교회가 정말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에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저녁에 7시 반에 이제 방송을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시청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호응이 별로 없습니다. 호응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궁금증을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 하나 있죠.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멋지게 만드신 다음에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래서 병 주고 약 주고 하느냐? 아마 이 질문들을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것은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선악과를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한 배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볼 때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자구나 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다가 놓으시고 그것을 손대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더 애들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선과 악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어요. 선과 악을 언제부터 판단했다고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인간이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바로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모든 것은 성경에 의하면 악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악한 것을 창조하셨느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선하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럼 박테리아가 악입니까? 아닙니다. 박테리아가 우리 몸 안에 많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우리 인간은 생명을 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악이 되고 선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악한 인간이 있나요, 여러분? 누구에게는 정말 악한 인간이지만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천사 같은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것 중에 악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판단할 능력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은 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때부터 필요 없는 기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 기능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기능을 우리 안에 탑재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왜? 온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선악과 이후에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능이, 인간에게 필요 없는 하나님의 기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우리 안에 사실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내가 심판하고, 그래서 내가 바로 잡아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그때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너는 뭐가 잘못됐어? 시쳇말로 지적질이라고 하죠.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뭐가 또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또 지적질을 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깨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는 기능을 주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전에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솔로몬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저에게 IQ를 좀 높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잘못 따라 했어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얻은 게 1000번제를 하나님께 잘 드렸기 때문에 기특해서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셨다라고 생각해서 예배를 좀 잘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인데요. 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는데 이것은 IQ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지만 그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 자리에는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해야만 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주님,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자리는 인간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런 기능을 우리한테 주시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또 선악과를 먹으면서 눈이 밝아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존재들이지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는지 몰라요. 물론 아주 어릴 때는 진짜 그야말로 똥오줌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제가 간섭하고 했지만 커서도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더욱이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다름을 잘못으로 알지 않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오히려 더 대해 주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는요, 우리 믿음의 모든 행위는 그 어떤 것도 사랑의 띠를 띄우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모든 행위는 사랑의 띠를 띄어야만, 그래야만 온전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해야, 그래야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까 그 바울이 열거했던 그런 덕목들이 많이 있다고 한들, 나는 인내의 사람이고 온유의 사람이고 절제의 사람이고 충성의 사람이고 심지어 용서의 사람이고, 그러나 거기에 사랑의 띠를 띄우지 않으면 이것은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의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고쳐주고 해서 교정해주면 이런 얘기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때, 그때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애초부터 너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능력 자체를 내가 주지 않았어. 그것은 너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결과란다. 인간에게 없는 하나님의 기능이 그때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두 번째로 메어주어야 될 띠가 있습니다. 그 띠는 바로 감사의 띠입니다. 감사의 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이 본문에는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이 3번씩이나 등장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평화, 풍성한 말씀,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모든 것들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 감사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모두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우리 가정에 부부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감사하는, 그 가정 구성원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늘 감사의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정은 감사가 흘러넘치고 늘 찬양과 찬송이 흘러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그 감사의 바이러스가 공동체를 막 변화시킬 것입니다. 반대로 불평과 불만도 바이러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중에 한 사람만 불평 불만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점점점 불평 불만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과 찬송입니까? 감사합니까? 아니죠.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처음부터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로부터 그 불평과 불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온 공동체를 그렇게 검게 물들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우리 잠언은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가르쳐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어떤 환경에도 어떤 조건에도 너는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가르친다면 이 아이는 그것을 배워서 커서도 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에 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감사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더더욱 불평과 불만들이 솟구쳐 올라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가진 바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바 때문에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가진 바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되어진 바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주님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의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는 엄마 아버지가 아닙니다. 육신의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7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 공황의 초기 단계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피부에 와 닿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안 와 닿는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세계적인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다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어떤 환경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더 얘기할 만한 그런 환경이 더 많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Great Depression, 대공황이 왔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사람들에게
감사의 바이러스를 퍼뜨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도 불평불만이 막 솟구쳐 올라올 만한 그 환경을 사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꽃을 피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헬렌 켈러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더 못한, 인간이면서도 그죠, 짐승보다도 더 못한 그런 환경 가운데 이제 살아갔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쓴 수필이 있는데, 사흘만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수필을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20세기의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수필 중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가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 때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서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헬렌 켈러가 평생 동안 이루지 못한 소원을 우리는 언제라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범한 일이 헬렌 켈러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저 밝은 태양을 볼 수 있고, 노을 지는 저녁 하늘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언제든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쉽게 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녀에게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쥐저김을 들어보십시오.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십시오.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보십시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깊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일생을 아버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감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감사와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A, B, C만 하시면 됩니다. A는 어둠이 타는 겁니다. 주님, 나는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B는 believe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이 죄를 깨끗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C는 커밋하고 컨페스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인데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 저를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 저를 지배하여 주셔서 제가 주님의 리더십 가운데,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A, B, C를 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여기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ABC를 하기 원하시면 여러분의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높이 드셔서 하나님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제가 ABC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부터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제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제가 이제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늘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면서 주님,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다름을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용납하고 정말 그렇게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해야 될 배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심판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사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든지 상황을 맞닥뜨리든지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불경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늘 손든 영혼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들에게 새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을 묵상하면서 함께 좀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가지만 좀 기도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기도해 주실 때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아직 그 영혼이 없다면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나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그분을 붙들고 또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 영혼을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내게 도와주옵소서. 아직까지 기억나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이 생각나게 도와주옵소서. 직장 동료이든지 친구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멀리 떨어져 있는 고국에 있는 사람이든지 내 가족 중에 있든지 바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아버지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만나 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이 팬데믹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정말 그 영혼이 정말 주님께로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바로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때,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 속히 정말 진정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경제적으로 이제 너무 어려운 시절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주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이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물들 수 있도록, 아버지 공산당의 피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물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 주시고 아버지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이제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사업체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물들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일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더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건 가운데서도,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하며, 아버지 때문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원래 주시지도 않은 그 능력을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정말 가지고 휘두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또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사시길 바라고, 저는 내일 저녁 7시 반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